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옆에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계시록 20장 벌써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서 계시록을 거의 1년간 가까이 말씀을 상고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은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굉장히 분쟁과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딱한 음식도 부드러운 음식도 잘 씹어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민교회 가운데 너무나도 그냥 위로받고 막 사랑받고 다 좋지만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천년 왕국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이며 저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계시록 20장 후반부 가운데 왜 나오는 것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오늘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용을 잡고 곧 뱀, 마귀, 사탄이라고 말하는 이 본체, 악의 본체를 잡게 되는데 이 천년 동안 결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저갱이라는 이 사단의 감옥, 음부의 감옥이라는 곳에 넣고 임봉하여서 천년 동안 가두게 되는데 천년이 난 다음에 잠깐 놓이게 되는 이 사건 1절부터 3절까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고 잠깐 천년이 지난 다음에 풀어놓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주어질 것 같고 또 이 천년이라는 시간 후에 잠시 또 사탄이 풀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숫자적인 거예요. 숫자적인 거. 우리가 계시록을 쭉 읽어가면 7교회가 있었고 7인, 7나팔, 7대접이 있었고 또 14만 4천이라는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있었고 짐승의 숫자 666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숫자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천국은 14만 4천만 가게 되고 또 666은 그 숫자만 바라보고 그게 짐승의 숫자인 줄 착각하고 바코드 찾아다니고 베리칩 찾아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을 때는 문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을 단순히 문자로만 바라보게 되면 언제 또 천년이 이루어질까? 또 그 천년을 계산해서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올까? 시간과 때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통하여 내가 영적인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크게 세 가지의 론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전천년설. 예,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아까 시간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진다 하여서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가리켜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이제 복음의 시대가 끝나갈 때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을 지나고 그리고 재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 동안 이 지상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하고 마지막 천년 동안에 아까 잠시 풀리게 됐을 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말하는 그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딴 거 없고 그냥 적혀진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면 천년 왕국 가운데에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러면 그 가운데 안 믿었던 사람들 또 혹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게 또 궁금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천국을 가기 전에 죽게 되면은
음부에, 지옥에 갈 사람은 음부에서 머물게 되고 천국 갈 사람은 낙원에 거한다. 그래서 음부론과 낙원론을 또 설명할 수밖에. 왜냐하면 이 1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을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론, 낙원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바뀌어지게 되고, 그럼 천국이 2개인 것 같고 지옥이 2개였다가 그러면 또 그 시간 속에서 또 연옥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좀 오류도 많이 있고, 여기서 또 뭐 역사적 전천년설, 또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또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이러한 성경 말씀하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보수적인 그런 해석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다음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후천년설은 7년 대환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7이라는 숫자가 충만한 숫자,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후천년 주의자들은 점점점 가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주님이 결국은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되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왕국이 끝날 때에 이제 잠깐 사탄이 놓이게 되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심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될 거라는 것이 바로 후천년주의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아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다. 10이라는 숫자가 충만하게 채워진 완전 숫자니까 10 세 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충만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시기를 얘기한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가 바로 복음의 시대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여 함이니라. 이미 주님의 왕노릇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가 벌써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을 이루는 가운데 그때 당시 꼭 대환란 7년 할만 환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로마의 막 사자밥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환란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제압될 것이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손 들어보세요. 후천년설 손 들어보세요. 무천년설 손 들어보세요. 뭐 손 다 안 드네. 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또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따르고 있는 교단도 있고, 또 후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교단도 있고, 또 무천년설을 따르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어젯밤에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또 깨어갖고, 주여 전천년입니까? 후천년입니까? 무천년입니까? 2년입니까? 전년입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년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그 설을 골라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2년 전년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천년 왕국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이 뭐냐? 바로 약속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천년 왕국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뭐 후천년인지 뭐 무천년인지 그걸 떠나서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알려주기 위한 음성만 들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느 한 가지를 또 얘기하게 되면 또 막 그냥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이라는 것은 하나를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천년 왕국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오늘 천년 왕국을 통해서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천년 왕국이 우리들에게 본질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사탄은 패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사단의 영향력과 권세와 세상을 뒤흔든다고 할지라도요, 그는 반드시 패배해요. 패배한다라는 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이다. 사단은 묶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 사탄은 패배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천사에게 무정행의 열쇠를 주면서 그 손에 쥐어줘서 이 그 용이 누구냐? 얘 뱀이었고, 아담과 하와를 죄악으로 빠뜨렸던 뱀이었고, 그 본체는 마귀였고 사탄이었다. 어떤 분들은 또 마귀하고 사탄이 두 종류가 있는 줄 알아요. 한국말로는 마귀고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귀, 결국 이 사탄이란 존재를 결박했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은 패배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거라는 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귀라는 뜻 헬라어의 아볼론이라는 이 말은 비방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탄이 천년 가운데 왕국 가운데 결박당하고 패배한다라는 것, 결국 이들을 따랐던 무리들, 이따 후반부의 약속에 나오게 되지만 이 사탄의 일에 동참했던 자들, 사탄의 일을 따르고 그것에 도와주고 동역한 자들도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일이 뭡니까? 비방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너 죄인이잖아,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너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비방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자꾸 비방이 나온다, 고소가 나온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사단의 일을 돕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비방하고 고소한 일이 딱 드러나면 이것은 악의 일이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사탄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대적하는 자란 뜻이에요. 원수 맺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일은 누구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일을 통하여 뭘 만들기 원할까요? 왜 비방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원수 맺을까요? 복음을 흘러가지 못하게 막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원수를 맺으면요, 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전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한다면 이것은 사단의 일을 따라 사는 삶이며 결국 그 일은 복음을 흘러가게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이미 패배할, 대적하고 고소하고 원수 만든 일은 다 내어버리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약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은 다 패배하게 될 것이. 그래서 우리들은 사단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권세. 천년 왕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이라는 그 영적인 충만한 숫자, 인간으로 계산하기 힘든 그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의 권세를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있대요. 보좌라는 것은 왕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자 가운데 앉은 자들이 있는데 뭘 받았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또 다른 한 무리가 있는데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당한 영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무리가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시, 사단의 표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들이 바로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의 심판할 권세와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는 권세자들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천년만 그렇게 하고 말까요? 아니요, 영원한 나라로. 그래서 천년 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단순히 천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천년에 주어진 왕권은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결국 천국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왕, 신적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노래 많이 불렀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네, 나는 공주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이어받을 자라고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상속물을 우리가 받을 자라.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자, 왕의 권세를 받을 자,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천년 왕국을 누릴 왕의 권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예요. 사람의 생명이 천년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제 시간의 관념이 다 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는 세계가 열린 거예요. 천년 동안 살고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 이미 죽었지만 제한된 존재 속에서 살았던 존재지만 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 시간의 한계를 시간 밖으로 탈출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년왕국을 얻게 되면 이제 시간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복된 자일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은 후반부에 나오지만 바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이 두 개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 천년왕국을 얻을 자의 부활. 그리고 두 번째 부활, 둘째 사망에 거할 자들.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한 번 주어진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거하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결국 천년 동안에도 음부의 권세에 갇혀서 고난,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고통에 거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이 약속을 천년 왕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네 번째 약속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 악에 대한 심판은 뭐냐? 천년 왕국을 통하여 이제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어떤 분들은 지옥 가면은 지옥에서 고통을 주고 막 지옥의 왕이 마귀인 줄 알아. 아니에요. 마귀도 지옥의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마귀의 일에 동참했던 자들, 이거에 대한 악도 같이 심판되는 거예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사단의 존재일 수도 있고 귀신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나라의 수많은 바벨론 나라의 권력들을 사로잡았던 그 지도자층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변질된 복음과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뭐로 취급하느냐? 마귀로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사단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고,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막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불림을 받게 된 사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본질, 심판받는 본질은 뭐냐? 마귀가 심판받는 거예요. 악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누군가와 연합하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던가 마귀와 연합하던가. 연합됐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적인 형상,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와 연합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악이 되지 않고 선이 되고 의가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주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마귀와 하나 되는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고소하고 비방하고 원수 만들고, 이게 뭡니까? 내가 마귀의 형상을 이어받고 마귀와 연합하는 일들을 무진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라가라는 자, 바보라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너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왜냐하면 마귀를 했으니까. 마귀의 형상과 연합하는 미련한 놈이다 저주하고 미워하게 되면 이것은 마귀와 연합하는 일이니 이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사랑하여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일은 자꾸 사람을 세워놓고 욕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한 열심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갖고 도대체 지옥에 넣으려고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뭐예요? 마귀는요, 우리 모두가 지옥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미워하고 있다, 정죄하고 있다. 정신 차리세요. 지금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죄하는 일, 비방하는 일, 고소하는 일,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올 때 이 사단아 물러가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맞는 것 같지? 그 인간은 망해도 싸지. 아이고 그냥 막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미운 사람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다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5번째 약속, 악인의 심판. 악과 연합한 사람의 심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자예요.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좌에서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2개가 있대. 그 책들이 펴져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져 있는데 또 하나의 책은 뭐라고 불러요? 생명책이라. 그리고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대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세마포를 입는 자는 바로 자기 행위로 예비한 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위 구원론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얘기하죠.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사랑대로 행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들은 것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가, 그리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쳐놓고 버렸던 수많은 행위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과연 믿는 자의 모습입니까?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을 살려내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넌 죽어야 돼. 너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돼. 너는 우리 인간관계, 우리 모임에서 나가버려야 돼. 귀신들도 믿고 떠나는 사단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한다면요, 사람의 죄를 바라볼 때 불쌍해지는 게 믿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나쁜 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디 복음이, 어디 믿음이, 어디 성령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냐 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죽이도록 따라갔더라? 그런 말 없어요. 바울이 복음이 없기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무슨 일을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더라. 돌을 던지고 자기를 막 재판관에 몰아치고 막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살려내는 일을 하더라. 나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나는 헬라인이면 헬라인이 되게 하리라. 이방인은 당시 개 취급받았어요. 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되리라? 이방인 개처럼 되리라. 바울의 중심은, 성령이 가진 사람의 중심은, 복음이 가진 사람의 중심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복음 일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일이에요. 속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원수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내 인생 가운데 쫓아내고 싶습니까? 복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죠. 내 입술 관리 똑바로 하세요. 내 마음 관리 똑바로 하세요. 내 생각의 관리를 똑바로 하세요. 사단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돌아다니며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 믿음대로 행한 대로, 믿음을 따라 행한 그 자기 행하대로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해 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고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구원받을 자는 생명록에 기록할 것이고, 그 행위가, 그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행위가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록의 이름이 없더라. 이 두 책을 통하여 결국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지껏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까? 내 삶을 보세요. 내 입술을 보세요. 내 모습을 보세요. 내가 진짜 믿는 사람 맞는가?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맞은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맞는가? 결국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죽었던 자들 다 포함해서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시체를 내준대요. 이들은 장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자들이 이들의 시체까지도 내주게 되고, 또 사망과 음부, 이미 죽었던 자들, 지옥에 갈 자들, 이들도 시체를 내주게 되고, 각 사람이 자기의 모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서에 나의 믿음을 나의 행함으로 보이리라.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증거되고, 믿음이 있으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살리고,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찬송이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은요 믿음을 동사로 바꾼 것뿐이에요. 행함도 믿음이에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근거한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다 심판받게 된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불못, 불의 호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마무리예요. 두렵습니까? 지금 표정들이 그냥 막 완전 과감히 거의 장례식 치르는 분위기인데요. 두렵습니까? 뭘 두렵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러니 지금 자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악을 아주 최고로 고통스럽게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악이 어둠이 더 짙으면 짙을수록 빛나는 빛, 선한 구원, 천국의 기쁨은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지금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막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죠? 이제 고통과 심판을 통하여 뭘 드러내시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악한 자들은 어마어마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게 마지막 심판의 흙과 백,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사건이 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내 구원의 기쁨을 더 최대치로, 가장 최고 극조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며 승리의 선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행함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면 돼요. 없습니까? 회개하면 되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바꿔가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궁금하죠. 그러면 언제 천년왕국이 오나요? 언제 빨리 그 일이 벌어지나요?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뭡니까? 시간을 우리는 천년 막 길 것 같고 언제 오는 막 따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로도 바꿀 수 있고 하루를 천년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시간을 따지지 말고 이 천년 왕국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야. 천년 왕국이 더뎌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약속의 뜻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마귀가 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이에요. 천년 왕국이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시간의 중심은 뭐가 있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걸 예배를 켜놓고 어디로 놀러 가고 있는 그분들이요, 당신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귀의 일을 자꾸 따라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다 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믿는 자가 아니다. 거기에는 결국 심판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그러나 이 사랑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말이니? 도둑같이 말이니. 도둑인데요, 오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말하지 않고 와요. 말하지 않고 갑자기 와요. 오늘 밤에 도둑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오신대요. 도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도둑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요. 보물을 가져가요. 보물. 마지막 가운데 주의 날이 임할 때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알리지 아니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백성을 취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도둑의 날이 임하실 때에 바로 그 보물이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가 쾅 소리가 나면 다 떠나고 사라지게 되고 하늘이 사라진대요. 물질은 모든 물질이라는 게 뭐냐면 다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원자가 모여 이걸 물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원의 뜻에는 원자가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고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이 형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벌거벗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녹아지리니, 사라지리니, 질문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믿는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세상의 물질들,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질 텐데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예배해야 될까요?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을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한국의 복음이 얘기하고 다르죠? 믿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갔습니다. 아니요. 믿는다고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뭐 하래요? 굳게 하래요. 굳게 하는 게 뭐래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행하래요. 믿는다고 한다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행하래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넉넉하게 들어간대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뭘까요? 부르심과 행하심을 어떻게 행할까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나 그리스도의 노예된 바울은, 노예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이 오직 주관하는 주인의 것이 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 다 내려놓고, 권력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주님이 부르신대요. 뭘로 부르신대요? 사도로 부르신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콜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누릴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 천국 간다 할렐루야 아니라, 천국 갈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얻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천국 간다라고 끝내버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 천국 간다, 나만 천국 간다, 너는 지옥 가라, 이게 아니, 그런 성경은 없어요. 내가 천국 가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네? 야, 너도 천국 가야지.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만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래. 야, 너만 천국 가면 되잖아. 저 인간은 죽여, 저 인간은 미워해, 저 인간은 너의 인생 가운데 끊어버려, 지옥 가야 되잖아 저 사람. 이것은 마귀의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면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은혜네? 이거 너도 알려줘야지, 너도 받아야지.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행하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이렇게 살면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 넉넉히 들어가.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면서, 그동안의 신앙을 하면서 왜 자꾸 믿습니다 하면서도 뭔가 깨름직한, 나 천국 갈 건데 왜 갑자기 또 두렵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 바로 이 부르심과 택정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르심만 받아요. 나 천국 백성이다라는 부르심만 받고 택정함,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진짜 믿는 삶의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게 바로 행함이고 순종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넉넉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 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그 나라 들어가요. 넉넉히 영원한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엄히 너에게 명령한다. 뭐라고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 혼자만 천국 간다고? 너 혼자만 천년왕국 백성 된다고? 아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게 믿는 거야. 그게 부르심과 택정함을 굳건히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고 뭐예요? 그 나무의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나 방언한다, 너 못하지? 너 지옥 가겠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땅끝까지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흘러가지 아니하는 믿음, 다시 믿음 똑바로 하세요. 복음을 나누지 않은 믿음,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반드시 흘러갑니다. 믿습니까? 내 삶을 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말든지 너는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항상 이것을 가르쳐라. 복음 전하는 걸 가르치래요.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사도 목사가 편지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되었냐면, 여기서 지금 중요해요. 경책하며
경책의 영어로 보니까 correct, 바로 잡아라. 교회 똑바로 바로 잡아라.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아니야. 복음 전하지 않는 믿음,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똑바로 바로 잡아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rebuke, 꾸짖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자꾸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이거 참 할렐루야 이거. 잠언서에 지혜로운 자는 책망을 받는데요, 그것을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비난할 때 그를 미워한대요. 책망해주는 사람을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뭔데 자꾸 야단이야.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저 목사 세네. 늘 얘기지만 정신과 소아과 의사들이 애들 우쭈쭈 찬성만 하고 오 잘했어 잘했으면 걔 정신병자 된대요. 40%에서 30%는 노를 가르치래요. 그래야 판단이 서고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대요. 오냐 하면 안 돼요. 잘한다 하면 안 돼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오늘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죠. 입으로는 믿는다 주여 주여 말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려놓고 저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때 김 목사가 나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나 지옥 왔네. 내 그놈의 새끼를 내가 그냥 똑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믿음 있는 삶을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예수님 믿고 가만히 오셨죠. 이 땅에 오갖고 그냥 가만히 산속에서만 기도만 하겠다. 아니요. 행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왜 다 행했는데 왜 나는 내 믿음은 왜 안 행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자꾸 사람하고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놓고 고개를 숙이고서는 막 목소리를 막 눌러가면서 나는 믿습니다. 저는 인간이 죽어도 나는 결국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속은 믿음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내 믿음이 전하지도 못하고 내가 받은 성령이 지금 아무것도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바로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안전하는 줄 아세요? 왜 행하지 않는, 결국 우리가 행하자는 게 뭐냐면 복음을 흘러가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안 흘러가게 하는 줄 아세요? 지옥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의 본질이 뭔 줄 아세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분리. 제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지옥의 논쟁이라는 책을 읽다가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을 가지고 뭐냐면 갱생 프로그램인 줄 알아요.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놓고 지옥에 갔다라고 연옥에다 넣어놓고 여기서 잘하고 회개하면은 천국으로 보내주는 논리가 있어요.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은요, 완전한 분리예요. 하나님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아직 우리와 완전한 분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아직도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뭐냐? 그 기회가 조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끝이에요. 이 본질을 알면 내 삶을 돌아볼 거예요. 내 믿음을 돌볼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끝없는 형벌이에요. 끝없는 형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영혼 소멸설을 얘기를 해요. 결국에 그들의 영혼은 어느 정도 적정한 기간이 지나가 되게 되면 그 영혼은 소멸될 것이다. 뒤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소멸될까요? 소멸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는 형벌이라는 것은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24시간 계속해서 고통의 연속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이 형벌을, 아주 끝없는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는 최종적 심판이에요. 최종적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 가면 처음에는 무슨 지방법원, 처음에는 고등법원, 나중에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판결이 끝내면 더 이상 항소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 심판이 그거예요. 더 이상 또 다른 판단, 심판을 내릴 것을 변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파이널 저지먼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징계하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얘 한 300년 고통당하면 이제 좀 회개하겠지? 그럼 내가 그때 건져줄게. 이게 지옥의 개념이 아니에요. 최종적 심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의의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그 어떠한 자료와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도 하나님의 판단은 맞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최종적 심판이에요. 내가 너를 지옥에 보내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냈을 때는 어떠한 증거와 변명과 이유를 대도 그 판단은 바뀌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공정한 하나님이니까 내 판단은 반드시 맞아. 변할 수가 없어. 이건 틀릴 수가 없어. 내가 증거를 모으지 않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가진 증거 이상으로 다 가지고 있어. 너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한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것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심판이다. 그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사랑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끝없는 형벌 속에, 완전히 분리 속에 최종적 심판으로 끝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옥에 갔을 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뭐가 파괴되냐면 바로 이것이 파괴돼요. 복음이 파괴돼요. 복음의 절박성이 필요가 없어져요. 이걸 복음의 당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복음 뭐하러 전해요? 어차피 지옥 가서 500년 고생하면 회개할 텐데 전하지 마. 왜 그들은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어요? 왜 바울 사도는 순교당했어요? 왜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지옥이 임한 다음에, 지옥이라는 본질 그 이외에는 기회가 없음을, 최종적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서라도 이것을 막기로 원했던 거예요. 이 지옥의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 삶을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 삶의 복음조차도 뭐라고 말만 믿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는 성경에 말한 바를 왜 자꾸 무시해요? 그 말한 바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옥의 본질적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옥에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갱생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 조금 훈련시켜가지고 좀 사람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옥은 최종적 공의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해줘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실 때, 아직도 죄 지은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 최종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옥의 본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가며 전하려고 했던 이유, 복음의 절박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때 되면 천국 가겠지.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 자식 천국 가겠지.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기록한 책이 있더라. each person마다 다 기록한 책이 있더라. 자녀의 구원, 형제의 구원, 이웃의 구원, 친척의 구원, 그냥 되겠지 하지 마세요.
바울 사도가 왜 30년의 여정을 그렇게 돌맞아가며 추위와 궁핍함과 배고픔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렇게 지구 반바퀴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복음의 절박성, 지옥의 본질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진짜 지옥에 대한 본질을 안다면요, 오늘 나 스스로도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되며 내 가족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100%의 하나님의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잖아요. 그럼 오늘도 내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일어나요.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완전함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 보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도 천국 가겠지. 그럼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복음의 절박성, 회개가 없어요. 이래도 가고 천국, 저래도 가고 천국 가고 뭐 이래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욕해도 천국 가고 다 가는 거야. 예수 보혈로.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봉사한 에베소 교회도 너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너 촛대로 옮기리라.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고 헌신하고도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이것을 깨닫는다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이 불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며 내 공의적 심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며 끝까지 이 고통은 갈 것이며 더 이상 기회는 없음을 얘기하는 게 꺼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최종적 심판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가운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손을 잘라버려서라도 반드시 너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지옥, 곧 꺼지는 불. 너의 오른 눈이 너를 범하게 한다면 그 눈을 빼어서라도 반드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지옥이래.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고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마귀의 일을 순종하고 마귀의 일을 되풀이하고 마귀의 본질에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이 일을 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모든 이들을 품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든지 말든지 너는 죽어도 싸다. 이게 지금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믿는다 주의 보혈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 때문에 오늘도 복음 들고 전해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전해야 될 마음에 감동을 주는 분 있으면 전화 거세요.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자녀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금식을 놓고 기도해. 때 되면 되겠지. 언제요? 곧 그날이 다가오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고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 참고 계실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건데 주님이 오시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언젠간 그 끝이 오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들은 예수를 왜 정언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목배임을 당했습니까? 지옥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때 당시에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에 먹여 죽였는데 왜 이들은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실천하고 순종했던 자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 사람의 인간의 계산으로 만들 수 없는 그 1000년을 뛰어넘어 영생의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그날이 바로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 재림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 내 부르심이 뭐지? 내 특정함이 뭐지?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거 먹어야죠. 누려야죠. 그런데
본질,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이거 전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내 백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회에게 이걸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바울처럼 10,000명, 10,000명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한 사람, 부족하지만 그 한 사람,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것이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되고, 전하지 못하면 회개하게 되고, 미운 마음이 들면 내가 이것을 복음의 통로를 막았구나 또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또 사랑하게 되고 복음 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은 동사로, 삶으로, 이 성경책처럼 믿는다 말하지 말고 쓰여진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쓰여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몸으로 드러나야 돼요. 영적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랑하지도 품어주지도 못하는 믿음, 품어주지도 못하는 복음, 그런 복음, 그런 성령은 없어요. 진정으로 믿는다면,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데 일을 나아갑니다. 그 일을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회개하면서 주님, 오늘 내 믿음 주세요. 오늘 내게 성령 부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끝이 없다, 심판이 없다, 지옥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에스겔서에 말했어요.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너에게 왔도다.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의 끝이 옵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니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은 역사가 없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날의 그 끝, 백보자 심판, 행위대로 기록한 책대로,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지옥으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점검하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책망하고 권고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소유한, 행함을 소유한, 순종을 순종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마지막 그날 천년왕국에 도래했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라나타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것은 주께서 임하시는 도다. 주님이 임하시는 도다. 그때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얘기한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에서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는 도다. 우리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 날이 바로 우리들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는 날이 되기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그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마라나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여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감히 주님 앞에 마라나타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여 싸워 달렸나이다. 이렇게 마라나타를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삶을, 나의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온 인생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70년 80년 때로는 20년 30년 40년 아버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아왔나이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나님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믿음 똑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지 않는 믿음 없고, 전하지 않는 성령 없고, 전하지 않는 신앙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러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구 반바퀴를 돌아가며 풍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과 헐벗음의 위험과 돌맞음과 채찍의 맞음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갔던 것,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열정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였고 오늘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하고 있는 자들, 입으로만 천국 간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 끊임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종적 심판이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판단으로, 이 판결로 너의 모든 것을 결정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옥의 본질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옥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지옥의 본질, 천년왕국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에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 기분 따라, 자기 마음 따라, 자기의 감정 따라 신앙생활했던 자들 오늘 시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똑바른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가지 않는 물은 없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흘러가는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은 흘러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흘러가는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흘러가는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음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당신은 돈 버는데 이용하고 사람 백으로 이용하고 권력으로 자신의 쾌락으로 삼으려고 인간관계를 만나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음 전하라고 붙여준 사람인 줄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만나왔던 그동안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것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날에 여러분의 입에서 이 마라나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아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날에 14만 4천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부를 때에 마라나타로 준비하는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복음대로 살았던 사람,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 바로 이 자가 바로 14만 4천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아래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삶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믿음의 여정을 똑바로 바로 세우고 방향을 바로 잡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요, 그날에 분명히 당신의 행한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너희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수없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파손을 당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경고해도 자기는 아닐 거라고, 자기는 괜찮을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버린 심리학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앞에 똑부러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했던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과 예수 증언함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들, 세상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숫자를, 마귀의 숫자를, 바벨론의 쾌락과 유혹을 받지 않은 자들, 그날에 살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왕노릇을 쟁취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천국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천년 왕국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의 인생의 여정을 바로잡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쓰러진 자는 일어서세요. 다시 무너졌던 자들 일어나세요. 신앙이 무너졌던 자들 일어나세요. 복음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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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흘러가게 하세요. 사랑으로 다 품어버리세요. 원수를 용납하세요. 미움을 떨쳐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귀신을 대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주의 얼굴을 뵙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이 오리라. 사람의 생명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된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7교회 가운데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5교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복음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에 감당할 수 없는 최종적 심판이 공포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녹화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전하라고, 흘러가게 하라고, 너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전하라고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천년왕국을 예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